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재성경책으로는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들어갑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바로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이 중요하죠. 우리 그 티셔츠 하나를 입을 때도요, 그 와이셔츠를 입을 때 단추를 잘못 시작해버리면 모든 것도 다 뒤틀려버립니다. 옷 맵시와 태가 다 뒤틀려버리죠. 그죠? 시작이 처음부터 잘못 꿰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시작이 올바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모든 기본되는 게 뭐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이 바로 돼야 돼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매일 크리스마스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고 항상 크리스마스를 시작하죠. 우리의 시작은요,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그게 여러분의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날, 그렇죠? 매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시작은 오직 그리스도에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작을 틀리게 합니다. 자꾸 우리의 인본주의, 우리의 율법, 우리 인간적인 생각, 우리 인간적인 사상, 교회도요, 인간적인 걸 갖고 교회 오고요. 인간적인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 오고요. 인간적인 어떤 존중을 받으려고 교회 오고요. 모든 게 다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자, 그러니까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니까 어떻죠? 누가 나에게 조금 기분 나쁜 얘기하면 어때요? 섭섭해져. 그렇죠? 아니, 목사님이 섭섭하게 얘기했대요. 자기 생각에서 하는 말인데 근데 그게 섭섭하게 들린다니까요. 만약에 매달 수강료를 내고 여러분들이 차동훈 목사 수강료를 내고 여러분 여기 온다. 제가 틀린 소리, 싫은 소리 해도요, 제가 올바른 소리 섭섭하지 않을 겁니다. 왜죠? 뭔가를 배우러 왔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내가 힘없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뭔가 좀 위로를 받고 이러려고 온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뭐에 우리가 실수를 합니까? 자꾸 인간적인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자꾸 뭔가 인간적인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요. 거기에 조금 우리가 어긋나거나 조금 우리가 이 섭섭한 말을 듣거나 이러면 삐지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애도 어른도 못 배운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인 사람도 다 같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메시지가 전파될 때 또 다양하게 듣습니다. 자기의 상황에 맞게, 자기의 환경에 따라, 자기의 수준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는 거예요. 설교자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요, 어떤 상황을 보고, 뭐 이 사람들의 어떤 환경과 배경을 보고, 설교자는 절대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맞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맞다, 이러면요, 이 말씀에 맞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요, 또 그 말에 성도들은 또 기분 나쁘고, 또 삐지고, 힘들고, 이래요. 이 사실요, 목회를 하면 해갈수록 어떠냐면 어려워요. 참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쉬워지는 게 아니고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야, 이게 내가 진짜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제가 그걸 봅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뭔가 이렇게 적응하고, 나도 여기에 뭔가 이렇게 묻어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나도 모르게요, 다른 거로 막 내 마음속에 있는 말들이 튀어나올 때도 있고. 여러분, 사람의 말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매일요, 복음으로. 매 강단에서 뭐하냐? 복음으로. 여러분 삶의 모든 시작이 뭘로 되어 있느냐?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매일 그리스도로 여러분 시작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도 시작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먼저 얘기하지 않고 사복음서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시작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쓴 저자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썼던 사람의 직업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세리였고요, 어떤 사람은 의사 출신이었고요. 여러분 이렇게 뭐 직업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고기 잡다왔고요. 배움의 수준이 다르겠죠. 그러나 이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이렇게 붙잡고, 또 내 삶에 이렇게 붙잡고. 그러나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누구라고 얘기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되겠죠.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합니까? 성경적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과 주관적으로 오늘 받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렇게 붙잡고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생각대로. 그러면 이제 이단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중심적으로 이상한 사이비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여러분의 중심적으로 말씀을 받으면요, 반드시 마귀에게 속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내게 맞지 않더라도, 그렇죠? 내 귀에 내가 원치 않는 이 말씀이라 할지라도, 뭔가 내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걸림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과 하나님은 지금 그리스도를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가? 바로 알고 시작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말고, 여러분이 많이 사랑했고 어느 정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말고, 성경과 약속과 예언과 그대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로 알고 시작해야 실수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승리하는, 결국엔 승리하는 그런 응답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오늘 네 가지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가? 오늘 올바로 붙잡고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붙잡을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뭡니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만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모든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을 바꾸고 여러분의 기준을 바꾸고 여러분의 수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 주고 계시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입니다. 산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몇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뭘 바꾸라는 겁니까? 그 많은 몇천 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틀린 생각과 틀린 마음과 틀린 성공 이거를 바꾸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진짜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 지금 로마에 소국되어 있는데 소국되어 있는 주제에 내가 지금 성공했다, 잘 먹고 잘 산다? 그거 곧 망한다. 이거예요. 육신적인 성공, 그거는 성공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성공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뭡니까? 네? 돈 많이 벌고 좋은 거 먹고 성공이에요? 그 몇십 년,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많이 가졌다. 그게 과연 성공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공의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거는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진짜 복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어떻게 애통하는 게 복입니까? 안 그래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입니까? 그런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으로 오신 나의 왕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왕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나를 알리는 것,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33절에 보니까 결론을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더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바꾸라 하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네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부터 빼라. 남에게 있는 그 티를 보고 흉잡으려고 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는 거예요. 우리 막 이렇게 살거든요. 남 흉 보고 남 못하는 거 탓하고 정작 내가 가진 거는 그 남이 갖고 있는 거와 더 큰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죄인인 주제 남을 그렇게 해요. 용납하지 못하고 남 흉보고 남 욕하고 여러분 반드시 흑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남 그 뭐 욕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게 결국 불신앙입니다. 저도 가끔씩 불신앙할 때 있거든요. 아참, 내가 또 수학. 우리가 그럴 때 많거든요. 그런 눈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고, 그런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뭐 어떤 좀 이렇게 바깥에서 누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도와달라 좀 요청을 한 거예요. 나름 제가 이제 그분의 이거는 이제 좋게 얘기해 주려고 좀 조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요, 사람들이 굉장히 율법적이다. 저는 그 사람, 난 이해된다. 우리 같이 이해하고, 우리 용서의 눈으로 같이 바라보자. 그랬는데요. 아니, 나름대로 막 세상에서 막 지들 멋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 또 뭐라냐. 나 이제 그 사람 못 보겠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얼마나 이 눈이 안 좋은 눈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중에 이제 아는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 너는 실수 안 할 거야. 임마 너는 잘못 없을 거 아니야. 네 살면서 너는 그럼 뭐 잘못 안 하고 그때는 누가 너를 돌아봐 주길 바랄 때 누가 네 옆에 있어줄 거 아니야. 네가 그래서 아니야. 용서해라. 포용해주고 그리고 네가 그냥 이해해줘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로. 자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세요. 남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굽니까? 남에서요. 접니다. 남에서 내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넌 그리 잘났냐? 네 복음 없을 때 어때?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렇죠? 여러분 2023년 한 해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바꾸시고 뭐 하기를 원하시죠? 복음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눈이 달라지고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람을 보고 복음으로 환경을 보고 복음으로 사건을 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런 거 구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진짜 네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따로 있어. 여러분 교회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같이 예배드리고 이 남해 안에도 지금 66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럼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나 일심교회는 기도가 달라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가 있는 이유입니다. 왜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굳이 일심교회가 또 있습니까? 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합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기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할 일꾼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바꾸라는 겁니다.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보니까 모든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겨자씨 같으냐? 겨자씨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조그마합니다. 이게 겨자씨 같지만 이 안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땅에 떨어지고 이게 옥토에 떨어질 때 어때요? 이게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누룩 같으냐? 누룩 여러분 뭐 이런 거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때요. 이 누룩이요. 온 밀가루를 빵으로 만든 거예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날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응답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제목 바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2023년에는요 다 바꿔버리세요. 네? 다 바꿔버리세요. 복음으로 다 바꾸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보니까 불을 내리는 신비주의 그거 아니죠. 막 사랑과 박애주의 그것도 아닙니다. 좋은 것이지만 많은 율법과 전통 그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거겠죠. 사회운동, 정의운동 중요합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거의 다 틀리게 믿고 있습니다. 복음 말고 다른 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말고 다른 거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 아닌 다른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아닌 복음과 함께 다른 것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는 응답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나니 내가 네 반석 위에 내가 직접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원문에 보면 그래 나옵니다.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네 위에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하면 우리를 반석과 같이 이 일심교회를 반석과 같은 교회로 내가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틀린 소리를 해요. 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맞는 걸로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오직 예수 외에는 남아있지 않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작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그리스도를 믿고 모세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다 바꿔버리세요. 대체 여러분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 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뭘로요? 오직 복음. 여러분 오늘 다 바꾸셔야 됩니다. 뭘로죠? 오직 복음. 우리의 왕이 되신 그 그리스도,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되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 새로 시작하고 모든 것 바꾸는 응답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볼 건 뭡니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뭐죠? 완전 또 반대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우리에게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제일 먼저 뭘로 시작하는 줄 아세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뭔 말입니까? 세례 요한처럼 버리라는 거예요. 우린 종 아닙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틀린 야망, 동기, 헛된 거 그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복음 없이 살아왔던 너의 인생 그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어요. 아니 왕으로 오셨다면서 어떻게 또 종으로 오십니까? 종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발을 씻김을 받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세 종로. 옛날에 저 로마에는요, 발만 씻어주는 종이 있었습니다. 밖에 돌아다니면서 막 들어오니까 이렇게 발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들어올 때. 그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제일 비천하고 제일 할 거 없고 제일 연약한 종이 하는 일이 바로 발 씻어주는 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아 예수님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내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제일 하찮은 종이 그 발 씻기는 종인데.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죠? 그게 아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함께 이루는 것이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 아 그러면요 내 온 몸을 목욕시켜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내 온 몸을 시켜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오시다. 대속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에게 종이 되사 우리를 섬겨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 어떻죠? 아이가 아기 때 어떡합니까? 아기가 왕입니다. 안 그래요? 똥도 닦아주고 발도 씻겨주고 예? 코도 일부러 다 빼주고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막 대단하기 때문입니까? 이 아이가 막 굉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까?
이 아이가 때리면 내가 맞고 힘들기 때문입니까? 이 아이가 굉장한 권력과 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까? 가장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가운데 성장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에게 옷은 왜 사줍니까? 아니 내가 얘네들 빚졌습니까? 내가 왜 맨날 얘네들 용돈 줍니까? 왜 섬기죠? 내가 왜 이 아이들을 내가 왜 섬겨주고 내가 왜 씻겨주고 입혀주고 왜 합니까? 왜 먹여주고 왜 합니까? 내 돈 갖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이러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힘 가지고는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 흑암에 종된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반드시 승리하실 거기 때문에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으로 갈 때 종의 자세를 가져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뭘 전했습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다. 이걸 얘기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뭐죠? 성령의 세례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물로 주는 건 어떠합니까? 네? 물로 주는 겁니다. 그 침례교, 침례교, 감리교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침례교와 일반 장로교의 차이가 뭐냐? 이 세례를 주는 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침례교에서는 어떻게 하냐? 목욕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침례교 교회들은요, 교회 목욕탕이 있어요. 탕이. 그래서 어떤 세례를 줄 때 그 탕에 직접 물을 꽉 받아놓고 들어갔다 나오게 합니다. 그게 침례교예요. 침례교에서 세례를 그래 줍니다. 외국 교회 가면요, 특히 미국은 침례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국 교회들은 대부분요, 교회에 다 목욕탕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게 합니다. 그럼 그게 맞습니까? 침례교는 그래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 해야 구원받는다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요, 산에서 이렇게 산상보훈 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과 세례를 주실 때 물로 부었어요. 틀린 겁니까? 또 그렇지 않아요. 꼭 뭐가 맞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맞습니다. 성경대로 보면. 근데요,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로 머리에다 이렇게 얹었다. 이거는요, 여러분 내가 내 삶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지, 그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구원은 뭐죠? 성령의 구원. 성령의 세례. 이게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3절에서 15절을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우리에게 있게 하겠다.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흑암의 문화가, 귀신의 문화가 얼마나 반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해에요, 여러분 그 연간 그 이사주 팔자 보고 그런 걸로만요 몇 조이 나와요. 몇 조. 그들이요 수백 조를 먹어요. 수백 조. 전 세계로 따지면 많은 이 물질과 많은 노력들이 흑암 문화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에게 이런 권능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권능도 주시고 우리를 이 가운데서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4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12장 30절에 32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은 뭐냐를 얘기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 하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종이 되어 섬기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면 어떻죠?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있어요. 그렇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2023년 안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섬기는 자들이 계세요. 새 가족이 온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이 온 것처럼 섬겨주세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세상에서 완전 그릇 시달리고 실패하고 그러다 왔는데 여러분 섬겨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수록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마감의 복음의 끝에 뭐라 나옵니까? 16장 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라. 귀신을 내어줘. 권능도 주겠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섬기기 위한 종으로 오신 예수님. 올 한 해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2023년 한 해는요 우리가 올바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시작하는 그런 놀랍고 응답받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누굽니까? 뭡니까? 바로요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뭘 얘기하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렇죠? 사람을 구원하시기. 저 짐승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면 개나 돼지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인데요.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뭐죠?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바꾸라는 것이고 마가복음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 또 뭐냐?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진리를 찾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누가복음 누구에게 쓴 글입니까? 데오빌로라는 황제의 사촌에게 쓴 글입니다. 이 데오빌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고요.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요. 중요한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한 나의 메시지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성장 배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자랐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키가 자랐고 지혜가 자랐다 했어요. 키, 지혜 뭐죠? 육신적인 성장, 지식적인 성장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의 성장 과정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키가 자라고 정신적인 지혜가 자라고 지적인 성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회적으로도 성장하셨고 예수님은 영적으로도 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인간을 치유하시는 많은 과정을 얘기하십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치유의 역사들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옵니까?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보니까 여러분 이 의사 누가는요 데오빌로의 주치의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황제 사촌에 이 주치의였단 말은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 당시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절대 불가능의 질병들이 예수님 안에서 치유되는 게 이사야 본 겁니다. 본 거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복음이죠. 이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참된 응답을 찾고 치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 있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붙잡으면 그때부터 진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게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생각과 마음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사건을 통해, 이 문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찾으면 여러분 치유됩니다. 그게 누가복음의 메시지.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걸어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의 말씀을 통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준 겁니다. 분명히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공생애 동안 함께 하셨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은 죽었다 생각합니다. 같이 이 길을 걷고 있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걷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고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래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오고 우리가 막 현실적인 사건을 부딪히고 이러다 보면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끝난 줄 압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여러분, 그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참된 치유자로, 치유하는 참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육체를 입고 우리 또한 이처럼 부활할 것이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뭡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뭘 얘기하고 있죠? 또 반대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이 요한복음이 주는 메시지는 뭐죠?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찾으라는 거였다면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이제는 찾았으니까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는요, 사실 요한복음의 모든 메시지가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 요한복음 1장 1절 14절까지. 이 속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장 16절에는 뭐죠? 내가 올라간 뒤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여러분, 성경 이 사복음서 다른 것들은 대부분 반복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뭐 많은 기적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면서 16장 13절, 장래일을 말하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래일을 이어간다.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제대로 알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면 어떻죠? 누릴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된다는 걸 알면 어때요? 우리가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장 15절 18절을 보니까 과거도 묻지 않았습니다. 경력도 묻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뺨땅을 한번 날려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러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에 달려있는 강도가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네가 침례 받았냐? 그래 묻지 않았어요. 너 세례 언제 받았냐? 이래 묻지 않았다니까요. 네가 헌금은 좀 했냐? 이래 안 물었어요. 너는 얼마나 착한 일하고 살았냐? 이래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경력도 아무런 신앙생활의 어떤 행위도 묻지 않았어요. 믿을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으니까 모든 것 대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누리는 자들이 되라. 이게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벽한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국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다 받지만 어떤 결론 내리셔야 되냐면 이 왕으로 종으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이 예수님, 이 많은 수많은 메시지를 갖고 있는 이 예수님, 이분이 결국 우리에게 뭘로 오셔야 되죠? 우리의 주인으로 오셔야 된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전부 헛것입니다. 결국 이분이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권능자가 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참된 성령 하나님이 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재림주요 심판의 주요 완벽하신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여러분의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 아마 계속 고생하며 살 겁니다. 아이 뭐 세상이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세상 것들이 다 주인. 그러면 평생을 마귀 신부로만 살다갈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제가 다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이시죠? 이게 2023년 첫 주에 받을 메시지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근데 이 앞전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잊어버리란 말이냐? 내가 다 버리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고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정말로 오직되고 기도되는 만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2023년에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매일 크리스마스 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잘 이루어지고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응답의 하나가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몰랐던 예수, 지금까지 한쪽으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 알 수 없으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새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속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